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2년 동안 구금돼 있었던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를 향한 배를 탔습니다. 전도 여행으로 당한 많은 위협과 고통, 또 아직 재판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미결수로서 계속 군인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 긴장, 고생,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때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도 주어져야 될 나이인데,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평생에 60, 70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이제는 좀 편안히 쉬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 아시다시피 수고 많이 했고, 이제 이렇게 이민교회 교포 성도님들을 섬긴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한 1, 2년은 좀 편안하면 안 됩니까? 근데 웬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은 더 많고 긴장은 더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하여튼 걸어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아직 치매 걸리지 않고 생각할 그런 판단력이 있고 하면 할 수 있는 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쓰임 받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도 두 권사님이 저 앞에 나무 막 무거운 걸 손대셨다는데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연세가 벌써 이제 80을 향해서 달려가시는데 두 나무 붙잡고 씨름하셨던 것 같아요. 모기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배 타고 멀리 항해를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바울만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죄수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귀한 분이라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 같아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호송 책임자로 이제 선택돼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전문적인 그런 배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과 또 다른 여러 짐을 싣고 아시아 여러 항구들을 들려서 가는 그런 운항선입니다. 그래서 죄수들,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함께 탄 그런 배입니다. 작은 위로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아시아 터키에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빌립보 성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막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개척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예요. 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함께 탔어요. 그러니까 죄수로 가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믿는 형제가 같이
타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3절을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백부장이죠. 이 사람 이름을 누가가 특별히 기록했는데 잘 기록한 것 같아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하라가더니 그랬어요. 참 군인이지만 바울이 특별히 전도자이고 또 백부장 율리오는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믿게 됐겠지만 친절히 바울을 대해서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하라겠다. 그러니까 미결수익이지만 시돈이라고 하는 아시아 항구에 배가 도착했을 때 거기 가서 친구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식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도 대접받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을 율리오가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위로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들, 선교사들 작은 위로라도 이제 베풀어 줄 때 피곤이 풀리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수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3번 우리 전도하는데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전도가 몇 명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열매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몇 명을 건지느냐 그것도 관심사지만 교회가 전도하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큰 축복이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번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고 축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 참석하고 가실 수도 있고 설교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광고하지 않아도 점심때든 돌아가시기 전에 호주머니에다가 용돈도 좀 넣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설교하면 정해진 액수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총회장이 오든 선교사님이 오든 일반 목사님이 오든 액수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되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시니까 준비도 안 됐지만 있는 대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기 벨리에 세계 비전 선교교회 큰 교회죠. 거기 한번 그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이제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개척교회 하고 계셨는데 한번 설교하니까 다들 헌금 내세요. 수요일날 설교 끝나니까 다들 헌금 내세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주는데 한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마침 미국에 왔을 때 이렇게 교회 들려 설교하고 방문하면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돈 몇 푼, 식사 한 끼, 위로의 말들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죄수의 몸인데 시돈 항구에 도착하니까 가서 친구들 만나세요. 대접도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죽을 똥 살 똥하고 이제 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이제 배가 만나는데 얼마나 유명한 광풍인지 이 광풍에 이름까지 붙여져 있네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데 바울 일행이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큰 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두 번째 수도잖아요. 애굽의 첫 번째 수도가 카이로예요. 두 번째 로마 시대 때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큰 도시예요. 첫 번째가 로마의 첫 번째 도시가 로마예요. 두 번째 로마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세 번째 도시가 이제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베소. 이렇게 로마의 큰 도시들인데 알렉산드리아 배, 이집트 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바꿔 탔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는 일반 사람도 탔지만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죄수들을 같이 싣고 이제 사도 바울도 타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선장과 이 선주가, 선장이 있고 선주는 누구예요? 배 주인이잖아요. 선장은 배를 운전하는 전문적인 전문인이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곡식을 로마로 운반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죠. 그런데 지금 항해하는 계절이 경험상으로 볼 때 이 겨울에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경험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바울은 배를 많이 타고 여행을 했잖아요. 경험상으로 볼 때,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적인 통찰로 볼 때 징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떠나지 말고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읍시다 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빨리 이 곡식을 로마에 싣고 가서 많은 이득을 이제 보기를 원했죠. 곡식도 제때에 도착해야 돈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조언보다는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참 무릎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지없이 드러나요. 바울도 경험이 많았죠. 배가 고린도서에 보니까 배 타고 다니는데 3번이나 파산했고, 근데 오늘 27장에 유라굴로 광풍 14일, 15일간 만난 이 광풍은 고린도서에서 배가 3번이나 파손됐다는 것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4번, 5번 이상 경험한 거예요. 배를 당한 게. 그러니까 바울도 경험이 있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우선이다 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빨리 로마로 가려고 배를 이제 띄웠는데, 남풍이 떠나는 날 아침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봐라, 얼마나 좋냐. 근데 항해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까 막 파도가 치니까 배가 밀려가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훈을 좀 하나 얻고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 인생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처럼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광풍 앞에서 큰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알렉산드리아 배지만, 이 광풍 앞에서 큰 배는 낙엽 한 장밖에 안 돼요. 상상이 됩니까? 이 거대한 바다 앞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낙엽 한 장이에요. 막 사정없이 막 밀려가는 거죠. 낙엽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이 순풍이라고
잘 형통하게 간다고 해서 속지 말고 순풍을 만나서도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서 가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직장, 결혼, 사업, 여행, 길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결혼시키는 것도 몇 개월 만에 후다닥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 2년 길게 기도해야 돼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학력이 좋다고 막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만난 어떤 선생님은 미국 분인데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서 그날 결혼했대요. 미국 분인데 완전히 미국 분이에요. 할머니가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어떤 남자가 차를 세우더니 차를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날 그냥 밥 한 번, 커피 한 잔 사고 밥 한 번 먹고 그날 결정해서 그날 결혼해버렸대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분이죠. 그래서 이 미국 분은요, 얼마나 막 말도 빨리 하고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성격이 눈에 뻔히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유전이죠, 유전. 그죠? 근데 8개월 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했대요. 근데 이 미국 분이 고백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결혼 안 했더라면 내가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미국 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기도해야 합니다. 길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요. 새벽 기도도 길게 기도하고, 네. 어떤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으로 길게 기도하든지, 새벽으로 길게 기도하든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든지, 아니면 낮에 와서 기도하든지, 길게. 아니,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런 말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판단을, 그럴 때 하나님이 판단을 지혜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파도가 많았는지. 정말 파도 많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파도는 앞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바울의 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한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로마를 향해서 가는가? 곡식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인가? 분명히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살아도 담대하고, 손해보고 죽어도 감사하고 담대하고. 아멘입니까? 왜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이다, 주님을 위한 양보다, 주님을 위한 고통이다. 그러면 그렇게 고통하고 삶이 끝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죠? 그래서 광풍을 만나면 우리가 무력함을 깨닫죠. 우리의 노력도 소용이 없는 걸 깨달아요. 큰 바다에 이 배, 낙엽 한 장이니까. 그래서 뱃사람들이 막 큰 돈을 로마에 가서 벌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27장, 28장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곡창지대에서 실었던 모든 양식도 실컷 밥 한 번 먹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밥 먹자. 14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구토하고 막 난리 났으니까 이거 우리 밥 먹자 그러고 밥 실컷 먹고 양식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 배가 깨지니까.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다 내려놓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안 보이는데 이때 누가 눈에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양식은 로마에 가서 돈 벌 건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생명이에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대대로 거대한 축복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풍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 목표 모두 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줌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오세요. 네. 목적이 이끄는 삶. 좀 두꺼운 책이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전 세계 교회들이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이거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줌으로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나도 내 인생도 내 자녀들과 내 후손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17대까지 기도하자고 도전드렸죠? 왜 17대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을 약속받은 지가 500년 전인데 5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대로 전설적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500년을 30년으로 1대를 30년으로 계산해서 나눠보니까 17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17대를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그 후손들이 17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만 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7대 이상으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비록 나는 희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께 항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섬김의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말씀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게 주옵소서.